에스라서는 역대하의 마지막과 거의 비슷한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지배하던 땅을 다스리게 된 바사의 왕 고레스가 내린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두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벨론은 자기 지배하에 있는 민족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압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사도 큰 나라지만 고레스 왕은 비교적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 포로들을 돌려보내주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만 해준 것이 아니고 건축에 재정적인 지원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빼앗아 갔던 성전의 그릇들도 예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줍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인 키루스 원통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2세의 이름으로 작성된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키루스 2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이 비문의 내용이 키루스는 이 바벨로니아 시민들의 은혜로운 보호자로 칭송하면서 그의 치세 동안 백성들의 삶은 더 나아졌고 이전에 강제 이주당한 이들을 귀환시켰고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주변 지역의 신전과 제의시설들을 복원하였다는 왕의 공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넓은 정말 큰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유다와 같은 이런 지역들을 다스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주고 성전을 짓게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 중에서 총독을 뽑아서 원래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고레스 왕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 역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역대하와 에스라서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된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시편 126편을 보면 포로 귀환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들이 무엇보다 기뻤던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였던 그 죄를 용서를 받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 속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에스라 3장에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전 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떠돌던 시절을 기억하는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에 기초가 놓였을 때 기록을 보면 그때 사람들 마음이 참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전 솔로몬이 지었던 첫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또 첫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3장에서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완성을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헌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과정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방해와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 1, 2절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다니까 그 땅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이 와서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 성전 건축하는데 자금도 지원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한몫 끼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남아있던 사람들과 아수르 왕이 다른 곳에서 이주하게 한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뭉치는 걸 막으려고 아수르 왕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또 자기가 점령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섞여서 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아수르 왕 에사탈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지만 이렇게 여러 백성이 섞여 살면서 이 신앙에 또 이방의 풍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2차 포로기환을 인도했던 에스라 때나 3차 포로기환을 인도했던 느헤미야 때에도 똑같은 원칙이었습니다. 그 땅 백성들과 섞여서 예전에 솔로몬 왕과 이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섞여서 사이좋게 지나면 방해와 고난을 피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타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앙심을 품은 그 땅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또 왕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발하는 글을 보내기도 합니다. 에스라 4장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들이 보낸 고발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짓는 이유는 자기 세력을 이루어서 이제 왕에게 세금도 내지 않고 반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공사는 중단이 됩니다. 다리오 2년까지 다시 재개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 땅 백성들과 사이좋게 지내다가 조상들의 죄를 다시 짓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보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초만 놓은 성전 공사가 이렇게 중단이 되었는데 그 뒤로 16년 동안 다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이라는 새로운 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5장 1, 2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선지자들이 한 예언의 내용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로 남아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질책을 전달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을 보면 이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참 중요합니다.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도 시기가 맞지가 않는데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발버둥을 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실 때, 이 문을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있어야 됩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더라도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미리 해놓았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질책을 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로 포기를 한 겁니다.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깨어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학개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이 성전이 황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살 집은 잘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미루어놓고 자신들이 살 집은 나무를 잘 다듬어서 판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집을 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개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렇게 집을 잘 지어놓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바랬는데
도리어 적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자기 집을 짓는데 빨랐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먼저 평안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니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학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은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축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드네와 그들의 동관들, 이런 관리들이 와서 너희들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공사를 막지 못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이 일을 편지로 보고를 한 다음에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이 답장이 편지가 가고 답장이 오는데 이게 또 시간이 몇 달이 걸립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힘을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보는 또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오 왕은 문서 창고를 찾아보도록 지시를 합니다. 페르시아는 워낙 큰 나라여서 궁성도 여러 곳이 있었고 왕이 계절을 따라서 옮겨가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보물 정각에서는 찾지 못했는데 메대의 악메다 궁성에서 예전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발견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했던 그대로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도 했고 성전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또 그런 경비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허가하는 조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이 총독과 관리들과 그 땅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또 명령을 내가 이 명령을 내린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베어서 그를 그 위에 매달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거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은 다리오 왕 자신이 직접 벌할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왕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드디어 성전 건축이 끝이 납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된 후에 완성이 될 때까지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쁨으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봉헌한 후에 그 기쁨으로 유월절과 그에 이르지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냅니다.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은 원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때 시작한 절기입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애굽에서 출바벨론을 하여서 성전을 완성함으로 약속의 땅에 확실히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식어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호망을 다시 붙드는 것, 이것이 곧 성전 재건의 길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언제나 방해와 고난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해와 고난에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방해와 고난에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그분의 섭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